우리 함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로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시작. 예, 19절 시작. 네. 아멘. 뭐가 잘못됐나요? 그래요? 자, 우리 사도행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의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광고한 것처럼 2월 달부터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기독교에 있는 여러 가지의 가치들, 구원, 회개, 구속, 회심, 믿음, 긍휼, 사랑, 소망, 그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한 달씩 나누어서 그 안에 표현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모든 단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이룰 것인가, 받을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우리 한 달 동안 이렇게 매달 동안 돌아가면서 하게 될 겁니다. 1월 달은 어떤 시간이었냐면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라는 어떤 인트로와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큰 굵직한 것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할 것이고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담아낼 것인가. 그래서 첫 시간에는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은 다 이루셨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 그렇게 온전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면 그 안에 틈이 타고 문제가 발생하고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틈타려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해드렸어요. 그 다음 주에는 경직화 현상, 경화 현상이라고 표현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굳어지게 된다. 세상의 여러 가지 풍파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굳어지게 될 때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은혜의 단비를 부를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땅을 막 갈아서, 우리의 밭을 갈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놓치지 않으려, 다 흡수하려고 우리 또한 애를 써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전해드렸고, 그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마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이 뜻이 블레 그리고 델레마라고 표현해서 하나님의 소원의 마음이다. 너희가 그렇게 항상 기뻤으면 좋겠어. 너희가 그렇게 항상 쉬지 않고 나를 향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너희가 모든 일에 나로 인해서 감사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감사의 마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우리가 다루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의 마음, 교회라는 제목을 두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교회론은 참 딱딱하고 재미가 없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론은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학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론도 있고 신론, 인간론, 죄, 속죄론, 구원론, 성령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인간론, 나는 어떤 것인가, 속죄론, 나는 죄를 짓고 어떻게 구속되는가, 여러 가지가 다 우리와 하나님과 결부가 되어 있는데, 갑자기 교회론 그러면 좀 동떨어진 것 같고, 나와는 좀 상관없이 다이렉트로 하나님과 연결되는데 중간에 무언가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런데 교회로는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이 한 시간을 통해서 교회론을 다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은 양을 갖고 있어서. 근데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신앙생활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녹아내서 그 안에 다루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그 교회는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는 그런 의미 가운데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정도를 좀 다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제가 잘 한번 녹여볼게요. 잘 여러분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잘 이해하고 돌아가시면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어. 나는 예수는 참 좋은데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 그래서 교회 안 갈래. 전도하다 보면요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혹시 가나안 성도님 들어오셔서 가나안 성도님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이 이렇게 되게 이렇게 성스럽고 홀리해 보이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갑니다. 안 나가. 그래서 안 나가 성도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수는 믿는데 교회 안 나가는 성도님을 향해서 가나안 성도님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성도님이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그분이 교회는 안 나가도 무엇을 하시냐면 나름대로 예배 시간을 본인이 갖고 그 예배 시간에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온라인으로 들으시고 헌금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집행하세요. 본인이 그런 것도 내고 어느 단체에 보내기도 하고 나름의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구원 받습니까? 구원 받나요? 제가 이 정도 이런 거 물어보면 여러분들 이제 대답하실 때도 됐는데 그건 모르지요. 구원을 제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하시겠지. 구원은 솔직히 모릅니다.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어찌됐든 간에 신앙생활 가운데 풍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조금 해오니까 우리 신앙 선배님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신앙생활 해보니까 롱런이 중요합니다. 그때 잠깐 불타고 뜨겁고 그럴 때 있습니다. 중요한 건 끝까지 가냐가 중요해요.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가냐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건 풍성하지 못하고 롱런하지 못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여서 말할 수 없지만 그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풍성하지 못함은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교회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볼까요?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피값을 치르고 샀다고 얘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교회를 샀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말하는 프라이스 태그를 교회에다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이 교회는 이 정도의 가치로 내가 산 거예요. 이거보다 큰 표현이 성경 안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은 교회에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교회라고 표현할 때 헬라어로 또 히라보로 에클레시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에클레시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원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밖으로 끄집어내다, 건져내다, 그래서 모아놓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밖으로 끄집어내다. 이게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세상에서 끄집어내다, 건져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향해서 어두운 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이쁘게 표현하냐면 세상이라는 어두운 바다 안에서 건져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갖고 계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세상이라는 어두운 바다 가운데에 건져내어서 불러내어서 구별시킨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인데 무엇을 믿는 것이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의 고백을 하고 그 베드로의 고백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또 특별히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는 거냐? 라고 물어보세요.
자,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고백과 이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 질문이 어디서 질문을 하셨는가가 중요해요. 예수님은 참 짓궂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되게 짓궂으세요. 우리와 관계 속에서도 짓궂으세요. 어느 상황에 몰아넣고 우리 가운데 무슨 고백을 하나라고 보실 때도 있어요. 그 상황은 너무 힘들고 지치고 너무 어려운데 자꾸만 내 입술 가운데 듣고 싶은 말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짓궂으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가야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을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야사라 빌립보 말 그대로 황제의 도시입니다. 황제에게 그 도시를 바치기 위해서 만든 곳이에요. 형형색색의 건물들이 있었고 황제의 형상을 한 건물들에 황제가 손을 내밀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그곳은 지금 가도 화려합니다. 가야사라 빌립보를 들어가면 지금 성지순례를 가도 이곳이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런 곳이구나 느껴지는 곳이에요. 그곳에서는 이런 겁니다. 가야사르에게 황제를 바치는데 당시에 가야사르의 아버지였던 알렉산더는 어떠냐면 그 모든 황제, 전쟁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 알렉산더를 기리기 위해서 이 신으로 승격화시켜요. 그의 아들이 가야사르. 그러니까 뭐냐면 그 신의 아들이 누군 거예요. 지금 가야사르입니다. 그 신의 아들에게 굴복하고 무릎 꿇고 절을 하게 되면 이 땅의 모든 부귀 영화를 너가 누리게 될 것이야. 이게 로마가 시민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길을 지나가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제자들은 배가 고픈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초라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자기의 그 여러 가지 황제의 그 신상들 앞에서 지금 자기 따르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옷도 한 벌이시고 머리들 곳도 없으시고 항상 그렇게 배가 고프고 조금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찌질하시고 좀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때 물어보십니다. 야, 사람들 나 누구라 그러냐? 좀 멋있을 때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면 얼른 말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십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예수님이 초라해. 자기들은 더 초라해. 그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요. 제자들이 투명하게 말합니다. 뭐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때 강력하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 안 물어봐도 됐잖아요. 그때 물어보십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근데 너네는 지금 상태에 너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냐라고 말해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동일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는 살아계신 아멘. 우리는 이 고백을 하는데 아무런 재앙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믿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구원자이시고 이 땅의 왕이시며 나를 통치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하는데 아무런 저항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믿어요. 좋아, 그런 예수님이 좋아. 근데 당시에 그렇게 고백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당시의 구원자는 누구였어요? 가이사르였죠. 당시의 왕은 누구였어요? 가이사르였죠. 지금 그리스도시여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지금 초라한데 찌질한데 이것마저도 놓치게, 생명마저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고백은 가벼운 고백은 정말 아닙니다. 정말 이 순간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하는 거야.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 진리를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18절입니다. 또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어떻게 얘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네가 고백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해요. 이건 네가 고백한 것이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에 계신 네 하나님께서 널 고백하게 하신 거다.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네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첫 번째 17절에는 뭐라고 부르시면 바요나 시모나라고 말해요. 바요나 시모나. 이게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뜻입니다. 이 시몬의 원래 뜻이 뭐냐면 이 조약돌 같은, 작은 돌 같은 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면 게바라 부르리라, 베드로라 부르리라 그래요. 베드로는 무슨 뜻이냐면 반석입니다. 반석.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조약돌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보잘것 없었어요. 베드로는 삶 가운데에 우리가 베드로의 역사를 쫙 아니까 이 조약돌이 튀어나올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보고 뭐라 말씀하셨냐면 베드로를 향해서 그 시몬을 통해서 베드로라 말씀하셨어요. 너는 반석이다. 반석이다. 제가 오늘 묵상을 깊게 묵상하면서 그동안 풀지 못한 세 번째 축복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세 번째 발견. 어휘를 이쁘게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은혜는 먼저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축복. 세 번째를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를 만났을 때 진짜 벌어진 축복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바꾸세요. 이거 기억나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를, 아무것도 조약돌이었던 베드로를 죄송합니다. 조약돌이었던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세요. 반석이라 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였죠. 하나님이 우리 상태를 어떻게 바꾸십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하시고 핏값으로 너희를 샀다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얻었다 말씀하셔요. 우리의 상태를 바꾸시죠. 맞아. 이제서야 내가 누군지 알겠어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돼요. 자, 어쨌든 하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성경 안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너의 고백 위에 베드로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원어를 제가 다 풀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게 어려워져, 복잡해져요. 그럴 의미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을 믿는 우리가 세상의 어두운 바닥 가운데 건짐을 받아 모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천국의 열쇠를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니라. 천국의 열쇠가 뭐예요,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하늘의 문이에요. 천국 문을 여는 키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문을 열면 닫을 수가 없고 교회에서 닫으면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늘나라가 임하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문을 연다라는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신학적으로는 구원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엄청나죠? 캐톨릭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 버렸냐면 교황에게 주셨다고 생각하고 교황이 구원을 선포할 수가 있어요. 막 나간 거죠. 교회가 건강하게 해석을 하면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그 믿음에서 건져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인증해 줄 수 있고 선포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을 수 있죠.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누가 인정해 주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누가 인정해 줄 수 있죠? 교회가 선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는 아까 말한 것처럼 물에서 건져내다예요. 세상의 어두운 바닥 가운데 건져내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이 물에서 건져낸 사람들 누구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서 건져졌어. 노아의 방주가 떠올리셔야 됩니다. 노아의 방주가 물에서 건져냈죠. 우리 교회의 표가, 그 마스코트가 뭐죠? 방주잖아. 교회가 방주인 겁니다. 하나님께 방주 안에 태우신 노아의 8 식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죠. 그러고 또 물에서 건진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 바구니에서 건짐을 당하죠. 모세 이름이 물에서 건지어내다예요. 그리고 또 물에서 건진 사람이 누구예요?
계속해서 성경은 점진적으로 그걸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너게 합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신기하죠? 세례가 뭐죠, 여러분? 물에 들어갔다가, 침례입니다. 물에 들어갔다가 예전에 나는 죽고 새롭게 살리신 나예요. 물에서 건짐을 받는 게 세례입니다. 세례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았죠? 왜 교회가 세례를 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선포해 줄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개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하자면 구원 모른다니까. 그 사람의 구원 모릅니다. 근데 교회가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구원받아서 선포하잖아요.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말 못하잖아요. 지금 왜 말 못해? 왜 말 못해요? 뭔가 이상해. 그죠? 뭔가 이상해. 교회론을 배우시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가 어느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본문에 써 있잖아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건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야. 교회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연다니까요. 교회가 땅에서 매면 매입니다. 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시험 될까 봐 더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그건 다음번에 녹아내는 걸로 하죠. 그렇게 물에서 건져낸 사람들, 그렇게 모인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건져진 성도님들을, 그 모여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교회다, 나의 핏값으로 산 교회다. 그 핏값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십자가의 보혈로 증명해내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 예수님이 무언가를 아직 십자가의 사건을 다 완성하시지 못하셨잖아.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냐면요, 십자가에 완성하신 그 보혈의 피로 성도가 된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면서까지 교회를 완성하신 겁니다. 뭐라고 표현하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많은 사람들은 걱정을 해요. 아마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가 점점 타락하고 교회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떠나고 믿는 사람이 없고. 제가 정말로 물어볼게요. 정말 그렇습니까? 전 세계를 통틀어 교회가 그렇습니까? 기독교 역사, 인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흥망성쇠는 있을 수 있습니다. 카타콤에 들어가고 탄압을 당하고 믿는 사람들이 쳐 죽임을 당하고 토백히고 교회가 무너지던가요? 그때 믿는 사람들이 수가 적을 수는 있었습니다. 교회가 흥황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전체가 변화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으로 말 못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는 흥망성쇠가 있는데 교회가 음부의 권세 가운데 무너지던가요? 여러분, 코로나 때에 의해서 미국에 있는 교회가 3,700개였는데 지금 2,700개로 줄었대요. 한인교회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막 줄어들, 앞으로 막 줄어들 겁니다. 정말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세계의 센터입니까? 지금도 북한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하실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만들어지고요. 아직도 시진핑이 아무리 중국을 그렇게 탄압해도 믿는 사람 수가 끊임없이 늘어가며 도저히 복음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저 중동 땅에도 아프간에서 그 모든 무슬림들 간의 탄압을 받아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건물들은 유럽에서 무너져 나가고 그것이 다시 이슬람 회당으로 바뀌고 그런 일들은 많이 벌어져요. 그러나 주님의 교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가 없으니까, 틈탈 수가 없으니까. 교회 그러면 여러 가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럼 그렇게 모여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도 예배입니까?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예배입니까? 또 강단에서 끌려 내려갈까 봐 제 성향은 그래도 얘기해 드려야죠. 저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온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코로나라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 당시 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코로나를 대처하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 코로나를 방지하겠다고 마스크를 쓰고 다녔어요.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를 이겼다고 마스크를 썼단 말이야. 병균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우리 마스크를 각자 모든 사람에게 씌웠단 말이에요. 왜? 대안이 없었으니까. 저도 써요. 지금 제가 마켓 같을 때 들어갈 때 사람들 많을 때 지금도 제가 마스크를 씁니다. 왜 그러냐면 대안이 없으니까. 그건 따라야 되는 거야. 나라가 말할 때 자, 병균을 마스크로 이겨내겠다는 방법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마스크 왜 안 쓰고 다녀요? 지금 달라진 게 2년 전, 3년 전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백신 계속 맞고 계신 분 계십니까? 백신의 효과가 6개월이래요. 저는 언제 끝난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 왜 이러고 다니죠? 왜 이러고 다니죠? 다들 코로나 걸리고 우리 안에 내성이 생기고 면역체계가 만들어지고 조금씩 나아지는 거 알고 있으니까 마스크를 조금씩 벗는 거예요. 대안이 생겼기 때문에. 당시에 교회가 대안이 없었습니다. 모일 수가 없었어요. 나라에 협조했었어야 됩니다. 나라가 그렇게 말하면 협조해 주는 게 그리스도인들 맞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나올 수 있는데 왜 안 나오죠? 자녀들 데리고 나가면 예배드리기 힘들고 떠들고 피해가 될까 봐. 자기 위해서 아닐까요? 어디 여행을 가야 되는데 여행 가는 길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니까, 교회가 그동안 서비스 했으니까 자기 위해서 아닌가요? 물에서 건지었다는 것은 무엇이죠? 나는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일꾼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인데 그 예배가 나를 위해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온라인 예배를 우리는 송출하고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저는 온라인이 발달돼서 유익하다. 병원에 계신 성도님들, 교회 나오시 못하시는 분들,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환경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온라인 예배가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중 가운데 모여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고, 이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거기 때문에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축복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교회론을 얘기하면서 교회를 섬기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오늘 구절 가운데 뭐라고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표현하시지 않고 하나님 본인을 말하면 하나님의 피값으로 샀다고요. 그 죽음은 나의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픔은, 그 피 흘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독생자 아들을 뛰어넘어 나의 피 흘린 교회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그 교회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저는 강단에서 축복이라는 단어를 그리 많이 쓰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축복이 어찌 없습니까? 제가 말하지 않는 것은 그동안 축복을 우리가 너무 많이 받았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이 느끼니까, 선포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한테 또 그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에게는 정말 해당되는 이야기여서 제가 교회 가운데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태어난, 교회에서 만들어진 교회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교회가 정말 좋았습니다. 이유를 찾을 수는 없어요. 어찌어찌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도에 미국에 왔어요. 제가 군대를 9월 달에 제대하고 1월 달에 그러니까 3개월 있다가 미국으로 왔습니다. 계획도 없었어요. 그냥 어학연수 같은 거 하려고 했는데 미국 가기 힘들다고 했는데 나는 미국 가기 그냥 뭐가 나오더라고. 뭐 그 다른 걸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으로 오게 됐어요. 미국으로 오게 돼서 어떤 마음이냐면, 군대를 제대해서 미국을 가면, 어학연수 갔다 오면 3개월 안에 기가 트이고 6개월 안에 입이 트여진다고 그러니까 정말 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껏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거라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제대하고 무슨 일을 하면, 내가 영어를 배워서 한국으로 돌아가서 사대문에 안에 있는 대학교를 편입할 거야. 타겟이 되는 대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대학을 가야겠다. 푸른 꿈을 꾸고 미국을 왔습니다.
그래서 어학원을 들어가서 저 어학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제가 2달 만에 알았어요. 다 거짓말이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고 특별히 나에겐 더 해당 사항이 없었다. 영어가 너무 어려운 거야.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대로는 진행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3개월 만에 마음을 접고 내가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고. 왜냐하면 돌아갈 비행기표나 뭐 이런 것들을 다시 얻어서 엄마한테 미안하니까, 군대 갔다 왔으니까 나름대로 철이 들었으니까 돈이라도 벌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냈어요. 그냥 학교를 안 다니니까, 그냥 학교 등록비가 너무 비싸니까 학교를 등록을 안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학생 신분이 파괴되고 운전면허는 미리 1년짜리 받아놨으니까 그냥 그 1년짜리 버티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 내년 1월까지 있다가 그냥 한국 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그리고 있는 돈도 미국에 왔으니까 다시 오지 않을 거니까, 왜냐면 신분은 죽었거든요. 다시 오지 않을 거니까 서부도 갔다 오고 가고 싶고 다 썼어. 돈도 다 쓰고 뭐 다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그렇게 다 하고 2월 17일인가 이제 한국을 가기로 비행기표를 사놨습니다. 근데 한 달 전부터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부담을 주세요. 무슨 부담을 주냐면 이 교회를 두고 떠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당시에 제가 23살이었습니다. 23살 청년이 하나, 우리 대학생이 한 번 우리 교회 왔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걔가 1년 있다가 어학연수 끝나고 한국 가야 되는데 이 신분이 다 끊겼는데 자꾸만 이 교회를 위해 남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뭐라고, 제가 진짜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두고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전 이 교회가 너무 좋았어. 바로 이 건물, 이 교회입니다. 그 얼마 있지도 않아. 사람도 없어. 뭐 지금도 비슷해. 10명이야. 뭐 가면 뭐 아무도 없어. 목사님, 장로님 4분, 2분, 그냥 그의 딸 하느녀, 그의 아들 안주성, 이게 다야. 자꾸만 성도가 있었대. 우리 민혜네 사모님은 나한테 자꾸만 그 옛날에 다니던 성도가 있었대. 한 번도 못 봤어. 누가 있었대. 뭐 쌍둥이도 있었고 아픈 애도 있었대. 근데 1년 동안 못 봤어. 우리밖에 없었어. 근데 이 교회가 난 너무 좋은 거야. 이 사람이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가 좋아. 그러니까 자꾸만 이 교회를 두고 떠나면 안 될 것 같아요. 23살 청년이 왜 떠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이해가 안 가. 교회를 가기 전에 그 당시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장로님이셨는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한테, 원로 목사님한테 한국 간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못 가게 잡으러 맨날 돌아다니세요. 한국 간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 한국에 가야 될 겁니다. 안 된대. 근데 우리 목사님이 나를 잡지 못한 사람 중에 하나가 나예요. 왜냐면 저는 테러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신분이 죽었어. 여기 살면 어떻게 방법이 안 나오는 애야. 답이 안 나오는 애입니다. 다 끊어버렸어. 돈도 없어. 그래가지고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손을 들어요. 왜냐면 얘는 안 갈 수가 없어. 여기 있다가 좀 골치 아파져, 교회가. 근데 그때 뭐라고 신방으로 오실 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장로님, 근데 자꾸만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세요. 응답이고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부담이에요. 그런 고민하다가 기도를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다가, 당시에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름을 등장하겠지만 심선호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었어요. 뭐 이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를 수 있는데, 그냥 한국에 왔다 갔다 하시는 전도사님입니다. 청년들 가운데 교제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정확하게 이제 한 2주인가 밖에 안 남았어요. 비행기표가 오는 게. 그분이 이런 말을 넌지시 던지고 그냥 갔습니다. 그러면 천민성 청년, 그냥 하나님한테 맡겨보는 건 어때? 그냥 하나님한테 맡겨보는 건 어때? 라고 그러면서 가셨어. 그냥 본인의 길을 가셨어.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저 순간 하나님한테 맡겨보는 건 어때? 라고 하고 나서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저 주님의 교회 때문에 남겠습니다. 제 삶을 책임져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진짜로. 그리고 그 순간 전화 끊자마자 바로 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2주 있다 한국 안 가. 나 미국에서 성공할 거야. 진짜 이랬어요. 미국에 성공할 거야. 400만 원만 보내줘. 차가 필요해. 나 다 썼어, 진짜. 나 다 썼어. 엄마 좀 쓰자. 그래서 진짜 이렇게 표현했어요. 엄마 좀 쓰자. 나 400만 원 보내줘. 나 중고차 하나 있어야 돼. 나 미국에 성공할 거야. 이 미국에서 성공할 거에 대한 그림은 정확합니다. 구체적이었어요. 무엇이었냐면, 당시에 제 눈에 한의원 목사님 너무 멋있어. 한의원 장로님 뭘 하셨냐면, 그 사진관을 하셨어요. 사진관을 하시는 장로님인데, 제가 사진관에 놀러 가면 한의원 목사님께서 우리 청년 왔냐 그러면서 사진관 문을 탁 닫으시면서 그 오른쪽에 그 차이니즈 레스토랑이 하나 있어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사시미 치킨, 오렌지 치킨, 로메인 그거 갈릭 소스 그걸 사주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나 진짜 겸손해야 돼 요즘에. 그때 그거 너무 맛있어 진짜로. 거기 드론드론 앉아가지고 어땠냐. 나 장로님 될 거야. 뭘 할 거냐면, 뭘 해서 장로님 될 거냐면 당구장을 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당구장을 해서 장로가 될 거야 라고 해서. 당시 제가 6개월 동안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당구대를 만들러 다녔어요. 당구대를 만들고 당구대를 조립하고 당구장 같은데 미국 풋볼 테이블을 만들어주고, 더 중요한 건 이게 뭐냐면 미국에 잘 사는 집에 지하실에 가면 당구대를 셋업해 주는데 그런 데 가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당구대가 얼마에 팔았냐면, 제가 그래도 이게 빨라가지고 야 이거 괜찮다 싶은 건, 이 사장님이 기술을 제가 6개월에 다 배웠거든요. 제가 혼자 뛰러 다녔는데 사장님이 한국에서 1,000불의 당구대를 들여와서 5,000불에 팔아. 이거다. 이 사람이 나이가 많이 먹었어. 저 웨어하우스를 내가 인수하고 당구장을 돌리며 내가 당구대를 만들어주는 다니면 조만간에 가라지 3개 있는 집을 얻어서 장로님으로 교회를 섬기며 나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청년들에게 그 세스미 치킨을 사주며 그 로메인을 사주며 내가 장로를 해야지. 이게 진짜 나의 계획이었어요. 진짜로.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저의 계획은 좀 달랐으나 저는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화려한 꿈을 꾸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4,000불짜리 차를 사서. 시간이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상태에서 맡겨주시고 낮춰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을 거두시고. 그때 제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님의 교회에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고백했어요. 시켜만 주시면 그 일을 하겠습니다. 고백했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돈이 너무 없었어요. 진짜 그지 산거지. 진짜 돈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일을 일을 했어야 됐고, 일주일에 3일은 학교를 다녔어야 했습니다. 맨하탄의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3일은 네일샵에서 다녔습니다. 네일샵에서 진짜 발 닦는 기계처럼 발을 닦았습니다. 저는 짧은 시간 기술이 많이 늘어서 그 기술자 대회로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네일샵은 밥그릇 싸움이 심한 곳입니다.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중간 기술자로 그냥 마사지를 하는 게 브라이언한테는 좋은 포지션이었어. 그래서 내 주제를 알고 거기서 그거를 하면서 열심히 발을 닦으면서, 저 정말 열심히 발 닦았어요. 발 닦다 쓰러진 거 기억나시죠? 발을 얼마나 닦았냐면 발을 닦다 쓰러졌어 실제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개인적으로는 버틸 수 있었는데, 결혼을 하게 되고 제 아내가 진우를 이제 임신하게 되고, 이제 날 때쯤에 돼서 이 사람도 일을 했었는데 더 이상은 안 되는, 더 이상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가고 있는데 그 맨하탄에서 기차를 기다리면서 정확하게 이제 그 장면이 기억납니다. 뉴욕 펜스테이션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답이 안 나오는 거야. 하나님한테, 하나님 주님의 길을 가게 하신 건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가겠는데 앞으로 태어날 아이와 제 아내와 우리 가정은 주님께서 좀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그때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기차를 기다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삥삥 막 소리가 나고, 기차역에서 철도를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 아이와 우리 가정과 내 와이프를 하나님이 좀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 바로 응답해, 음성으로. 너는 내가 하라고 그랬냐? 네가 한다고 그랬냐? 네가 한다며 왜 나한테 책임지라고 그러냐는 거예요. 진짜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네가 한다고 그랬는데 왜 나한테 책임지라고 그러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이제 이런 표현 좀, 예수님하고 깊은 관계가 있으면 예수님의 뉘앙스를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개구장스럽게, 뭐라고 말해요? 장난스럽게 말씀하신 거예요. 좋아하셨어요. 저의 고백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그거 네가 하는데 왜 나한테 책임지래? 그러니까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음성은 없었고, 왜 너 나한테 그래? 근데 그의 뉘앙스를 딱 알았어요. 왜냐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도 못했어요. 고백을 하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시제를 바꿔서 처음 하나님이 나한테 교회를 향해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시고 기회를 주셨을 때,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 어머니한테 성공한다 그랬잖아. 전화를 드려야 돼.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전화를 해야 되잖아. 어머니 전화해서 어머니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라고 했어요. 제가 주님의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 음성을 듣고 전화통화를 듣고 뭐라고 하죠? 첫 번째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너 목회할 거면 배고픈 목회하지 마. 너 목회할 거면 배고픈 목회하지 마. 배부른 목회. 이게 다른 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목사님들이 배고픈 목회하고 싶어서 목사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가난하게 목회하고 싶어서 가신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 엄마 뭐라고 말씀해요? 너 그딴 식의 목회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한 건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건강한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목사님이 아니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돈을 굉장히 많이 바라보셨어요. 돈을 많이 바라보시는 목회자였어요. 실제로. 그래서 지지리 못 살았어요. 지지리도 못 살았어요. 그지 그런 그지가 없을 정도로 못 살았어요. 저는 여러분 가난은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유함은 말하지 못해도 가난은 말할 수 있어. 우리 형은 더 말할 수 있고 우리 누나는 더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세대에 학비 못 내서 처맞아 본 적은 없잖아요. 학교에서 3, 4분기부터 때립니다.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가난은 어느 정도 말할 수 있어. 지지리도 못 살았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돈 바라보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 그런 식으로 목회하려면 하지 마. 하나님의 목숨 걸고 하면 하나님께 다 공급하셔요. 그때 그 말씀밖에 안 하시지만 어머니랑 저랑 주고받은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 하신 말씀이 지금부터 내가 너 서포트 할 거고 너의 교회 서포트 할 거야. 당시에 우리 어머니 월세 살고 계셨어요. 담대하게 말하길래 뭐라도 있는 줄 알았지. 당시에 저희 집 월세 살고 그 집 옆에는 막 기차가 지나다니는 집에 살고 우리 어머니의 소원은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렇게 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내 집은 어디 있습니까? 고백하시던 때였어. 그때의 아들이 목회하겠다니까 너 그런 목회하려면 배부른 목회하고 지금부터 내가 너와 너의 교회를 서포트할 거야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니와 이제 다른 간증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우리 어머니 잘 된 건 다 저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의 믿음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정말로 서포트해 주시고 그러시는데 제가 지지난주에 어디 갈릴리에서 사우스 브론스윅을 지나가는데 처음으로 제 와이프랑 결혼했던 진우를 가졌던 원베드 아파트가 있어요. 로얄옥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을 지나갈 일이 있어서 정말 살았던 곳에 가가지고 차를 세운 적이 있어요. 차를 세워서 한번 내려서 걸어봤어요. 보니까 그 건물은 그대로인 거야. 20년이 다 돼가는데 그러니까 15년이 넘어서 그대로인데 아이가 저렇게 컸는데 그 건물 그대로 거기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새록새록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이 그냥 지났는데 저와 저희 어머니 집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금전적으로 여러 가지 지경의 영역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 어떤 것도 부족해 하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말 그대로 물질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축복도 더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시어 나의 핏값으로 산 나의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헌신하시잖아요. 이 헌신은 담임 목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교회를 잘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한 헌신은 교회 공동체에 있는 우리 구성원들을 위해서 이 교회가 온전히 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겠다 고백하시고 그 길을 가시잖아요. 주님이 공급하십니다. 저 이거 장담할 수 있어요. 주님의 교회에 헌신한 사람들 제가 안 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온전하게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거에 그 마음을 갖고 헌신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채우시면 그래요. 이 교회를 공급해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거지냐? 하나님이 돈 주시지? 근데 하나님 어떻게 돈을 주셔? 수단이 중요합니다. 그럼 되게 잘 사는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출석해가지고 그런 겁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누가 복권 터져가지고 그런 겁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 방법이 아니라 바로 그냥 우리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을 주님께서 채우세요. 여러분들이 은혜의 통로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이 교회를 세울 겁니다. 우리 교회 연약합니까? 연약하죠. 우리 교회 건물도 없잖아. 그런데 만약에 이 건물을 세우시겠다 하나님이 작정하시잖아요. 그럼 어디를 통해서 하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세요. 여러분들 통해서 하세요. 지난 날들 다 우리밖에 없으니까 우리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얘기니까. 재열 집사님 여기 앉아 계신데 우리 재열 집사님 저만큼 찌질했거든요.
유명했거든요. 저랑 둘이서. 쟤는 식당에서, 저는 내일 가게에서, 끝나고 모여서 짜장면 먹다가 배탈 나가지고 또 토하고 또 막 당구 치러 간다고. 쟤도 저만큼 찌질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재호 집사님 마지막까지 교회 지킵니다. 힘들 때가 있었어요. 진짜로 교회가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찬양단을 지키시고 마이크를 잡고 교회가 막 흔들리고 사람들이 흩어져 나갈 때 주님의 교회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세요. 얼마나 빛나지 않습니까? 우리 재호 집사님 요즘에 빛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조약돌이였던 시몬을 게바라 부르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성 집사님 취업 못하고 안경 잊어먹고 찌질해가지고 1년 동안 정말 옛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니까, 우리의 일들이니까. 근데 그때 교회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러니까 궁지에 몰아놓으시고 이렇게 그 대답을 들으실 때가 있어요. 제가 이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야. 그때를 놓치지 말라고. 그때가 은혜의 장면. 궁지에 몰아놓고 저 교회 지금 사무실 있는 데다가 주동식단에 몰아놓고 집에서 어머니한테 엄청 핍박당했거든요. 진짜 핍박당했어요. 네 할 일도 못하면서 교회는 뭐하러 나가냐고. 거기까지는 아니야. 네 할 일을 똑바로 하라 그러면서 그 교회에 정말 헌신하셨습니다. 지금껏 헌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이 높이고자 할 때 낮출 자 없습니다. 신집사님 봉사부장이신데 지난주 떡국하는 거 보시고 내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누가 보면 진짜 저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아닙니까? 저 양복을 항상 저렇게 입고 다니시면서 찬양을 하시고 모든 일에 다 뛰어다니시고, 그리고 나서 이번 주 주보를 만드는데 이번 주 친교 담당이시더라고요. 주님이, 제가 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그때 다 조약돌이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허락해 주셨고 그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당시 때 게바로 바라보신 거죠. 베드로라 바라보신 거, 반석이라 말씀하시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누구를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누구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교회는 무조건입니다. 교회에 그 사람의 어떤 이름을 집어넣어서 헌신하면 그게 내가 됐던 누가 됐던 여러분의 이름이 됐던, 지금 제가 내용을 몰라서 여러분에게 똑같은 일들이 안에서 벌어졌을 텐데 예전의 나를 바라보시고 지금의 나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채우셨나 안 채우셨나.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경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누군가에게 보면 지금 나의 모습은 쪼잔할 수 있고 작을 수 있으나 내 안에서 하나님이 채우신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함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를 바라보며 나의 핏값으로 산 교회야. 근데 그 교회에 너희가 헌신하겠다고, 그 교회를 지키겠다고, 세상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하나님이 이거 공급하시지 않으면 이거 곤란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앞으로 많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거고, 하나님의 긍휼도 얘기할 거고,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이야기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셔서 하고자 하시는 게 뭐냐면 주의 교회를 온전케 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주심도, 하나님 우리를 지금 회복케 하기를 원하심도,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어디 대열에 넣기를 원하시는 것도 다 주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천국의 열쇠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 문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느 교회도 무너지면 안 됩니다. 어느 교회도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 교회도 다 주님의 핏값으로 산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교회의 모습 때문에, 잘못된 선택 때문에, 온전치 않은 목회자들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들에게 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교회를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 교회 회복시켜 주시고 잡아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로 다시금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동일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저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 묵묵히 묵상하고 묵묵히 헌신하고 나가겠습니다.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헌신하고 나갈 때 주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참다운 주님의 빛이 밝힐 수 있도록 예배하며 찬양하며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예배가 예배되게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 왕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너무 기뻐하시는 얘기, 너무 기뻐하시는 얘기.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기도 권면할 때 마지막 기도를 항상 얘기하거든요.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건 모든 권세가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실 때 마음속에 그렇게 단단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입술을 열어 교회를 향해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